412페이지에 13장 11절부터 끝절까지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과 666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후 3년 반 이 시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전 3년 반의 시기는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를 전 3년 반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요 이방인의 때가 교회 시대 때예요. 이 이방인의 때의 끝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 요 사이에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신약의 성도들은 하늘로 올려져 가죠. 휴가가 돼서 올려져 가요. 7장에서 땅에는 지상에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상에서는 임봉 환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7년 대환란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이 임봉 환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불신불택자들이 통곡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적에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늘 천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7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하늘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불신불택자들과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자,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끝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 3년 반, 큰 걸로 나와 있네. 전 3년 반에는 이방인에게 성전을 내어준 이제 42달의 이러한 시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휴거돼서 올라가겠죠? 그거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여기 내가 그걸 빠뜨린 거. 자,
올라가고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마지막 때 준비하라고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그 과정이 11장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이나 13장에서 이제 그 1260일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허락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날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우뚝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죠. 그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단수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단수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딱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통합 정부의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짐승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후 3년 만에 온 세상을 통치할 정치적 그 지도자다. 그리고 이 실존 인물인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용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때 또는 사탄마귀라고 그랬죠? 그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이 실존 인물인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용의 대리인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다. 얼마나? 42달 또는 3년 반 동안. 날짜로 따지면 1260일.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6절에 또 천상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지상의 성도들과 싸우는, 그리고 용의 하수인으로 후 3년 반 동안 스스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기를 원하죠. 이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처럼 요 새끼양이 꼭두각시가 되어서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끔 이렇게 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볼 저기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인데, 역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도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라고 딱 지적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땅으로부터 여기 보니까 짐승이 올라오죠.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그 뭔가 어떤 그 권위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죠. 다만 다른 것은 뭐예요? 그 머리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해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11절에 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이 다른 짐승도 누구를 닮았어요? 어린 양. 근데 어린 양 같이 닮았는데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보니까 뭐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다 누구의 수하라는 거예요? 사탄, 용의 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시기는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후에 이제 이 땅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러한 그 당시에 로마라든지 헬라라든지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어떤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지도자가 나와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이 짐승과 불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시대에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 그죠? 이 유대인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죠. 자, 땅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이 그 모양은 새끼 양처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모방을 했어요. 근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이 두 번째 짐승인 이 어린 양처럼 생긴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처럼 파괴의 능력을 행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은 거짓 선지자,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성경을 올바로 전하지를 않아요. 그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행위를. 그래서 오늘날 이단으로 분류된 이러한 저 교회 또는 목사님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이라든지 또 뭐죠? 정명 뭐지 갑자기? 네? 안식일 교회도 있고 또 이번에 저기 일본에서 그 아베 죽인 그 교가 뭐예요? 통일교. 그 교주들은 다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흉내를 내죠. 자기가 그 적이라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용이 뭐예요? 사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말들만 하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띄워놓고 줄을 띄워놓고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절, 신약성경 41페이지. (4절에) 보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 누구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바로 다시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 또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라고 해요. 촛대라고 해요. 이단들의 공통점. 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일.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겠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어린 양의 모방을 한 이 짐승이 바로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막 사람들을 부추겨요. 미혹하게 하죠. 여기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있는 천상 성도와 땅에 있는 성도와 땅에 사는 자들과 구분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13절에 큰 이적을 행한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적을 행하는데 그게 성령의 이적인지 마귀의 이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혹당해요.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이런 그 이단의 미혹당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미혹을 당해요.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던 안수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서 미혹을, 또 목사님도 가서 미혹을 당해요. 어떤 이적을 해요? 놀랄 만한 이적을 해죠.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굉장한 이적이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엘리야.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제단에. 그것도 제단의 그 희생제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젖어 있는 가장자리에 도랑을 파고 가운데다 놨죠. 그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을 하죠. 이런 이적, 이와 같은 아주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경배하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적을 행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위장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뭐예요?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되면은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왜? 제사는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못 지내게, 절을 못하게. 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이 거짓 선지자, 즉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러한 능력을 행하죠.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결국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를 다스리고 있는 용, 즉 누구?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죠? 왜?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적이 어떻게 보여요? 위대해 보이겠죠? 결국은 이 궁극적인 목표는 사탄이나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결국은 두 번째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겉의 모습을 볼 적에는 어린 양처럼, 여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적에 그냥 목사님인가 보다, 또는 뭐 저긴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에도 우리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을 행한, 그리고 그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9절부터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즉,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한 것들을 주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한 이적을 사람들이 훅 가죠.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속이기도 하죠. 이 종말에 나타나는 사탄의 이 직속부하인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경배받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이 어린 양처럼 생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용하죠.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접근한다.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그 내용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을, 그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하죠. 엘리야 선지자의 이러한 능력, 이러한 그 지위, 이런 것을 흉내를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훅 넘어가요.
자, 이 거짓 이적의 목적은 사람을 미혹하는 데 있죠. 결국 이 이적을 따르다가는 이단들에게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구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성도가 이 이적을 쫓는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러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거짓 이적과 거짓 선지자들의 술수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령한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하면 누가 이겨요? 성령님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그래서 아이 성령님, 아이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그러고서는 비웃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지금 시대에 이러한 이적을 베푸는 그러한 집단들이 많죠. 자,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이 이단들은 꼭 이렇게 보이는 표적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죠. 우상을 만들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멸망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상 숭배예요.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설명하는 그 에스겔서 20장을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저 요한계시록 14장을 가면은 이제 하늘의 일을 갖다가 이제 다시 보여주거든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오늘날에도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죠. 해석이 설명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쉬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좀 잡는 의도로 해서 에스겔서 20장을 한 2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어서. 그래 어찌됐든 간에 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뭘 만들으라고?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뭘 만들었어요? 네? 송아지, 금송아지.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거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까지 했어요? 이방 종교를 따라 행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극악하게 싫어했던 게 있어요. 아주 극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있어요. 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라고 하죠. 불에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하죠. 바벨론이 바로 이 금오스 이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화재로 드리는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 이단들 또 이 적그리스도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여러분 그 저기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저기 누구야? 왕이 나중에 자기의 그 상을 세우게 하잖아요. 두라 평지,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뭐 하게 해요? 절하게 하죠. 경배하게. 안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니엘 세 친구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 사자굴에 들어간 거는 다니엘에 들어갔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 우상들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너는 보고 듣고 말하고 너는 저기 하는 사람이 왜 그러한 목석에다가 절하느냐, 그러한 저기를 섬기느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자 여기도 보니까 다 죽이죠. 경배하지 않는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경배하지 않았을 적에 그 뜨거운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태워 죽이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죽이게 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근데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대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돼요. 네? 아무튼 뭐 어떤 놀라운 술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생기는 영혼이라고 생명이라는 말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는 영적인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우상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러한 절정에 달하는 이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마치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처럼 어떤 그 놀라운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을 뭘로 만들었겠어요? 오늘날 뭘로 만들어요? 보면은 쇳덩어리로 만들잖아요. 동상 같은 거. 그죠? 이 쇳덩어리로 만드는 동상에 어떤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 동상이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과 같은 거죠. 생명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푹 빠지겠어요. 그죠? 근데 누구를 섬기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 그 시대의 세상을 다스리는 마치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 사람을 경배하게 하죠. 숭배하게.
결국 이렇게 이적을 통하여 짐승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앞에 나오잖아요. 짐승 앞에서 받은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결국 이 때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불식 불택자 또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인데 거듭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미혹에 다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흐리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죠. 지금 이 교회 시대 때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한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치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셨죠? 어린 양을 모방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미혹된 사람들을 다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면서 마치 신적인 존재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 거기서 보면은 어땠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기 앞에 13장 1절에 보니까 뿔이 10이에요. 그죠? 머리가 7이에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천국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즉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자 16절, 17절, 18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한번. 자 16절에 그가 모든 자 그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시장에 마트에 갔을 적에 전부 다 뭐 갖고 사요? 카드 갖고 사요. 그죠? 요즘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카드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카드 잘 저기 못 만드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쓰는데 이제 더 발달하게 되면은 현금 유통이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 가상화폐 뉴스 많이 나오죠. 가상화폐를 지금 실질적인 돈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해주죠. 올라갔을 적에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떨어졌을 적에는 이제 또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걸로 젊은이들은 저기에 너무 쉽게 접하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접하고 또 스마트폰 결국은 이 좋은 컴퓨터를 맨날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핸드폰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그냥 다 이렇게 이제 이 카드 쓰는 것도 카드도 갖고 다니다가 분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몸에다 씌워. 그래서 이제 지금
메리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몸에 심어요. 그래서 뭐 몸에 갔든지 저기 뭐야 이 스캐너 단말기에 갖다가 대면은 바로 내 정보가 다 나오고 내 돈도 얼마 있는지도 다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카드 결제되듯이